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 스페인 가운데도 하루에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고 있고 수백 명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정상으로의 삶으로 복귀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야곱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다가 그가 깨어짐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에 의해서 은 30개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침묵을 합니다.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난 앞에서도 침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히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은 있었지만은 억울한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요셉에게 신앙과 믿음을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를 소망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서 보내셨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고백한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일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런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요셉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단련하셨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인 용서의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신앙입니다. 형들은 요셉이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독 아버지가 요셉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얘기로 그의 형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미워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요셉이를 미워했더니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람이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탓을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이런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 그러면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형들을 복수하겠다고 이런 칼을 갈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가 자기들을 해칠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들이 장례가 끝난 다음에 요셉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가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리리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들과 그의 자손들을 보살피겠다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을 베풀고 너희를 저주한 자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고 내가 실수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웃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 겁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좋은 관계를 여러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는 어떤 꿈을 들어도 그것을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가 대답합니다.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그 황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셉이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감옥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도 그 하나님과 함께한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어떤 고난과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잘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쓰임받을 때 우리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늘 그런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편하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창세기 50장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곧바로 전에 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의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 요셉은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롭힘 속에서 내가 그 땅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징벌을 내린 다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으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애굽할지 모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가슴속에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성취됨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요셉을 보면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짐을 그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지금 잘 정착하고 지금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애굽에서 인정받고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어서 자손들이 애굽에서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그럼 어느 부모나 그 자손들이 그런 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부모의 여러분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영주권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아프리카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신 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그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민들이 영어만 가르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겠죠. 2세나 3세들 보면은 여러분 영어는 잘하지만은 이 한국말에 서툽니다. 아예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자녀도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 미국에서 이미 목회, 교미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그 자녀들 중에서도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간혹 미국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큰 성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이 바로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임종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유언하고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곳에는 늘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는 가나안 땅을 늘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스페인 마드리드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 가지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베드로에서는 성도를 잠시 이 세상에서 하는 거류민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의 삶에서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 신앙,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임마누엘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면서도 이 세상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그 선진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풍랑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이 환난과 이 폭풍 속에서 한 성도도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깨끗이 남을 이루어져다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저들의 진로와 취업과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월달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2월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일상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일젓도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리 위에 취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또 6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2월달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